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히 이 날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주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살다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 우리가 그 기쁨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날이 특별한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대단한 경험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의 그곳에서 우리가 갖게 될 진정한 평화, 우리가 그것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잠시 이곳에서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일주일 중에 한 날 구별한 바로 이 날, 우리 예배당에 모여 우리의 이 감격과 기쁨을 따라 드리는 예배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우리 요 드럼, 요 가까우니까 이쪽에 있는 두 청년을 좀 자세히 봤어요. 좀 멀으니까. 근데 여기서 어제는 바빠서 못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 자매와 그리고 이 청년이 성경의 마리아와 요셉이라면 그들의 이미지가 어떨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정혼했던 마리아. 저는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마리아의 인상, 남아있는 초상화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여인 마리아, 그리고 그 여인과 정혼했던 요셉,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이 청년들의 이미지가 좀 궁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름대로 통고의 벽에 한번 나팔절 때에 사진 기념 촬영을 위해서 갔다가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아주 그때 제가 느낀 느낌이에요. 이 청초한 그런 이미지를 본 한 유대 종교인 남녀를 보았어요. 근데 제가 그 두 사람을 딱 보면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마 이런 이미지 아니었을까 하면서 조금 따라가다가, 그리고 그 장면을 제가 놓치기 싫어서 좀 남편에게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분의 그 사진을 좀 찍어둔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총각이 이 찬양하는데 참 그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마리아와 요셉 같아요. 우리 두 분이 정혼하셨네? 잘 모르겠지만, 네. 안 하셨으면 사귀셔도 좋아요. 결혼한 건 아니죠? 둘 다 총각이죠? 총각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하시고. 근데 그 찬양하는 모습이 참 예뻐요. 신실하.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하면 정말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기서 혼자 하기에는 좀 쑥스러우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좀 부탁해요. 네네. 좀 부탁해요. 한번 다시 한번. 그래도 한번 부탁해요. 예, 부탁해요. 자,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저도 할 테니까. 반주 부탁해요. 네, 신실하신 하나님. 여기 자막도 좀 띄워주세요. 자막.
좋으신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제 딸이 있는데 좀 끝나고 나서 좀 물어볼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주일 예배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프레스노 밀폐된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 감동은 훨씬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다윗은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또 이새의 아들 다윗에 관한 이야기, 사무엘 선지자가 양을 치는 목동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 선지자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던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를 여의가 아닌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저는 많은 설명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그 성경만 읽어도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광야에 돌보던 그 현장에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기쁨과 감동은 훨씬 더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메시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 우리는 그 갈릴리에 대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갈릴리가 어떨까? 나름대로 우리는 막연하게 상상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갈릴리,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갈릴리는 실제로 갈릴리의 모습과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우리의 경험적 이해를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기후나 땅, 상황,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비추어 나름대로 생각해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이해를 하는 성경을 읽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실제 성경의 현장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마태복음 제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제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3절 처음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제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16절 나사렛에 마태복음 4장에는 12절 13절 넘어갈 때는 한 단어로 그냥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그리고는 갈릴리로 가셨다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누가복음 제4장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는 누가복음이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설습니다. 저처럼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기 위해 서셨어요. 그리고는 선지자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는 책을 두루마리 히브리 말로 기록된 성경을 맡은 자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읽었던 성경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데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저가 요셉 아들 예수 아니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일이 없다. 엘리야 시대 때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렙다 한 과부 구원을 받았고 엘리사 때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수리아 나아만 장군만 고침을 받았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 들으라 하시고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리고는 회당에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경청하여 믿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회당에서 밖으로 내쫓고 그리고는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까지 예수님을 밀고 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밀어내리치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이것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4장 12절과 13절 한 워드로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자세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거처는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의 북쪽 해변을 접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대략 예수님 당시 때에 한 400명, 500명 정도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인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사셨어요. 마태복음 4장 13절. 그리고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방 저편에 있는 이방의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느니라. 말씀은 이때부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본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아로서 가버나움에 가 사시고 메시아로서 그분의 첫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히브리 말로 보면 그냥 뉘앙스는 그런 것입니다. 회개하라. 슈. 이것은 히브리 말을 아는 사람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늘 일상적으로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로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돌아서라.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turning back이에요. 있는 곳에서 돌아와라고 하는 거예요. turning back. 지금 잘못된 길로 사람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선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어 잘못되게 전통을 따라 전하는 본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잘못된 길로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turn back to you God. 하나님의 돌아와. 슈브라고 하는 히기야 말훗 샤마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리고는 예수님의 다음의 말씀은 이제는 갈릴리 호수가 바로 해변을 위치하고 있으니 해변에 가버나움 마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걸어서 갈릴리 호수 북쪽편 가버나움은 바로 해변을 접하고 있는 유대인 마을이니까 그냥 걸어서 몇 발짝이면 그냥 바로 물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물가로 가셨어요. 그런데 배를 띄워놓고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리고 조금 더 걸어가시다가 가버나움 가까운 갈릴리 해변 북쪽에 있는 해변에서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한 가지로 그물을 수리하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또 그들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메시아 사역하실 때 네 제자를 부르셨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네 제자와 함께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니셨던 갈릴리 각 마을들의 이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가버나움, 막달라 마리아 여인의 막달라, 또는 고라신, 베세다. 그리고 물 포도주로 바꾸신 가나 마을,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나사렛,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상여에 실려 장사 지냈던 그 아들을 살려 어머니께로 다시 보냈던 나인 마을, 이게 다예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함께 온 갈릴리 마을을 각 성과,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유대인의 각 성과 각 마을을 다니시고, 그리고 회당에 안식일이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펴서 읽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는 병든 사람 예수님께 나온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셔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온전케 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사방으로 아침에 길을 떠나면 저녁에 닿을 수 있는 작은 지역 갈릴리, 올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사방으로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 두루두루 퍼졌는데 24절, 4장 20절, 그의 소문이 온 수려에 퍼진지라. 그리고 사람들이 각색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25절에 보면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예수님께 왔어요.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은 예루살렘은 한 4일, 5일 걸리는 거리,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도 왔으니 예루살렘 남쪽 베들레헴 또는 헤브론에서 또는 부에쉐바에서 왔다. 그러면 적어도 6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는 먼 거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갈릴리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적게 오지 않고 많이 왔어요.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언덕,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 앉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으니 사람들이 가까이 나와 예수님 앉으신 주변에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예배당 안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을 육성으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모여 육성으로, 마이크가 아닌 육성으로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곳까지 여러분들이 가까이 다가가 그분이 육성으로 하는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노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불을 켜서 등경에 두지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에 두나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예수님이 육성으로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감동한 거예요. 감격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그렇게 배웠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누구도 이전에 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공부할 때 레베카 피셔맨이라고 하는 유대 사상 공부할 때 지도 교수였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그는 유대인으로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유대인으로 유대 사상을 공부할 때 강의를 할 때 한 번은 이 대목을 가지고 한 번은 수업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1세기 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종이에다가 중간에 줄을 긋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는 예수님이 육성을 하셨던 말씀을 하나씩 다 나열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그리고 원수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쭉 기록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1세기 때에 유대 종교 선생들 힐렐, 샤마이 또는 가말리엘 여러 선생들이 비슷한 얘기한 거 옆으로 비교해서 쭉 메모하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한 가지 아주 독특한 건 그가 발견했다 하며 수업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누구도 이전 어떤 유대 선생도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웃은 사랑하고 같은 동족 유대인들은 사랑하고요. 그리고 로마 사람과 같은 원수는 미워하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대적해라.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유대 종교 선생들이요. 랍비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되 적극적으로 대적해라. 제가 어제 새벽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던 현대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한 공동체, 그들이 어떻게 한 날 두 딸을 동시에 잃었는데도 그 살해범을 용서한다 이야기할 수 있는. 아니 어떻게 1세기 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을 강제적으로 점령하고 지배한 로마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로마 사람도요?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도 이야기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레베카 피셔맨이 쭉 메모해놓고 거기에 자기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그 본문에 한참 머물러 있었다는 그 얘기를 수업 중에 나누었어요. 우리가 듣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도덕적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성숙된 그런 교양 있는 그런 교양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도 제가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개인의 사정들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저 사람도요? 내 비즈니스를 철저하게 어렵게 만든 저 사람도 제가 사랑해야 돼요? 제가 시어머니도 사랑해야 되는가? 지금이야 뭐 그런 일은 뭐 없죠. 며느리가 미워서 그러겠습니까? 시어머니의 며느리 사랑하는 방법이 좀 달라서 그런 거죠. 근데 그걸 며느리가 시어머니 되기까지는 또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제가 시어머니도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서 때로는 이게 좀 잘못 표현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원수도 거기에는 어떤 다른 전제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전제가 없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갈릴리로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들리는 말씀이 어떤 사람은 참 당신을 뵌 태가 정말 복됩니다. 아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더욱 복되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요. 로마 사람들의 강한 압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다 잊어버리고 참 평화로워요. 그리고 마태복음 이제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는 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 놀랐는데 이는 그 말씀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리고 저희 종교 서기관 종교 선생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사셨어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산에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산에서 걸어 내려 가버나움으로 가시니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 뒤를 따라 같이 길을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 기록이 돼요.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께서 만약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가버나움 마을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더니 로마 부장 예수님께 나와 주님 제 하인이 중풍병 걸렸는데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편하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 백부장이 이야기하기를 저도 백부장이 대답하기를 주여 제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로 군사가 있으니 제 밑에 있는 군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그가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만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의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 누구에게도 내가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래요. 그는 백부장 이방인으로 로마에서부터 이스라엘 점령지에 그는 지역의 한 군 책임자로 근무하던 로마 사람 이방인,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군인으로 권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질서를 따라서 체계적으로 생활하는 백부장 그는 그 위에도 상관이 있고 그 밑에도 군사가 있는데 제 밑에 병졸에게 이것저것 명령을 내리면 그가 하듯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세를 그는 인정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권세에 의하여 제 하인의 중풍병이 날 것입니다. 저희 집에 수고롭게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이방인 백부장의 입에서 나올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이 나와야죠. 이런 것은 바로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구원받은 성도들 입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수시로 나와야 된다. 매주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나 아니면 가정의 자녀들을 키울 때요.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하는 것 또는 비즈니스,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여러분들이 상점을 잘 데코레이션하고 또 인테리어, 여러분들이 고급 재질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식당이든 아니면 뭐 그로서리든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비즈니스를 잘 가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길을 걸어가는 커스터머들을 여러분들 가게에 들어오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고
중요한 일은 여러분들의 손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일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간단한 것이에요. 론 받아 여러분들의 가게를 꾸미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미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커스터머들이 그것을 수시로 들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역할이죠.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면 그 일은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이런 권세를 그는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4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그리고는 그 여인의 병이 떠났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 지금의 골란고원 쪽으로 가셨다가 그리고는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사방으로 퍼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가버나움 사람들이에요. 중풍병 든 한 청년을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 침상째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침상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중풍병 든 청년 침상째 달아내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침상에 누워있는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죄 사함을 받아내라.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가 누구길래 죄까지 사하느냐.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너희 가운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두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예수님이 쉬운 말씀을 골라 하신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회당장 딸 가버나움의 회당장의 딸 야이로 그의 딸이 죽었을 때에 제 딸이 병에 걸렸는데 고쳐주십시오. 딸이 죽은 소식을 야이로에게 들려주면 아이가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 예수님이 가셔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어요. 가버나움. 그럼 우리 생각에 갈릴리 여러 마을보다도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을 수 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21세기 프레스노에 오셔서 예수님이 목회를 하신다면 아마 그 교회는 한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사람들이 다 모여 그 교회에 다 가득가득 입주의 여지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메시아 사역을 하셨을 때예요. 어떤 사람은 죽은 야이로의 딸 살려내는 걸 보았어요. 어떤 사람은 중풍병 등 걸려 침상에 뉘인 채 왔는데 그 청년이 자기가 뉘어왔던 침상을 들고 그리고는 씩씩하게 걸어간 걸 본 사람들도 있어요. 이 일들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런 소식을 제3자를 통해서 들은 사람들보다 직접 목격한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가장 잘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1장에 보면 11장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예수님이 책망하시되 21절에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는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비에까지 낮아지리.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 성에서 했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으리라. 여러분, 기적은 구원 얻는 믿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도움은 줄 수 있어요. 우리의 경험적 지식이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우리의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 잘못된 판단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우리의 경험적 지식에 의해서도 우리가 어떤 표적과 기적을 보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여 부활주일을 보냈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미명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다른 여러 여자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요한나, 또 다른 여인들?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냈고 여인들은 그거 생각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어요. 근데 이미 무덤에서는 돌이 굴려지고 무덤 위에 천사가 앉았고,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 안에 없고 세마포는 가지런히 개어져 있고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은 거의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직하던 자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무덤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여인들이 아니고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누구보다도 가장 생생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은 무덤을 지키던 자들입니다. 나는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아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형수, 바로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도록 내 상관인 대제사장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러는 안식일과 안식 후 첫날 새벽 몇 사람과 함께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고 무덤 입구에 돌이 굴려지고 죽었던 자가 무덤에서 살아 나왔더라. 내가 그것을 똑똑히 보았다 이거야.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야.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생생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후반부에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얼마의 돈을 주고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하라. 그래서는 얼마의 돈을 받고 그들이 거짓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될 때까지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초자연 사건 기적,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져다 주지는 않나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절정의 사건은 벳세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태복음 14장 내용과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은 같이 여러분들이 병행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도 우리가 보았다시피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마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다니시고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시고 약한 자 고치시고 천국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왔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있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선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도 있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보면 에서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이 정점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에 더 이상 갈릴리에서 메시아 사역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떠나 우리는 수로보니게 지역에 여인의 딸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고 그리고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또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한 사람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대화가 있었던 마태복음 16장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거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떠나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마지막 사건 갈릴리 사역의 정점을 이루는 사건이 베세다 마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됐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장정만 5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과 그분의 사역을 기대하며 그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날이 이미 여러 날이기에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기에는 예루살렘 4일 5일 걸리는 예루살렘 가는 중에 그들이 기진맥진할까? 너희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200데나리온 200일 한 6개월 샐러리, 한 7개월 정도 샐러리, 우리가 한 3,000불, 4,000불, 5,000불 받는다. 그러면 6개월, 그러면 한 3만 불? 3만 불 정도도 여기에 있는 모이는 사람들 다 먹이기에 부족하겠습니다. 그때의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라 하십니다.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50명, 100명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린 거예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먹을 만한 양식이 없었어요. 숨겨놓은 거 꺼내고 먹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기도 드리고 그리고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장정만 5천 명 되는 사람들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배불리 먹고 버리는 것 없이 그대로 다 거두라 해서 12광주리에 가져졌어요. 여러분, 떡을 먹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요한복음 6장의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께 감사기를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 배불리 먹게 하시고 그리고 남는 것 버리는 것 없이 다 거두고 12광주리. 그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요한복음 6장 14절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이는 세상에 오실 참 선지자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사람들이 과거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주신 그 사건을 사람들은 떠올리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가 예언하기를 장차 나와 같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망차 모세와 같은 선자를 보낼 것이니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에 예수님을 메시아 모세와 같은 참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세우려느냐? 오케이, 그러자.
그러는 갈릴리에서부터 여러분 장정만 5천 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장정만 5천 명이에요. 그러면 갈릴리에서 출발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가는 중에 디베랴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요. 그리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통행하시는 베시안이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갈 때에 또 갈릴리 사람들이 또 합류할 거고, 그리고 요단 동편 지역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여리고 맞은편까지 갈 때에도 또 베레아 사람들이 합류될 거고, 갈릴리에서 5천 명 장정만 떠나도 예루살렘에 갈 때는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정부를 향하여 큰 시위, 데모를, 밀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한 바도 아니고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독립을 위하여, 로마로부터 독립을 위하여 그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한 건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한 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잘못된 무리들의 움직임을 보시고 그러는 제자들을 배태워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무리들은 가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그러는 사람들 다 보내셨어요. 가. 근데 그들이 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 밤에 배를 저어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 배가 앞으로 못 나갈 때, 나가지 못할 때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셨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했던 제자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만약에 주시거든 저로 하여금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걸어오라. 잠시 걷다가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그를 건져내시며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만 가고 예수님은 그대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벳세다에 남아있던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해요. 다음 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나 사방에서 예수님을 찾아나. 그런데 벳세다 주변에는 어디에도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디베랴에서 여러 척의 배들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 북쪽편 여러 지역을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는 가버나움에서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제 밤에 왔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주는 만나를 먹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 광야에서 만나 준 것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셨는데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주님, 그러면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저가 나사렛 예수 마리아 아들 요셉과 마리아 아들 예수 아니야? 근데 그가 어떻게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고 그 피를 우리에게 주어 마시게 할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43절에 보면, 42절에, 41절에도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아니 저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러느냐? 그 예수님이 43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고만.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갈등이 생긴 거예요. 메시아야 아니야 뭐 사람들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고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미지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밀물처럼 쫙 왔어요. 어떤 사람은 메시아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 하고 하고요. 제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아니 자기가 언제 하늘에 갔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러느냐. 우리가 그의 성장 과정을 알고 그의 가정도 알고 그의 부모도 알고 하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그러는 다 떠나갔어요. 그러는 다시 그들은 예수님께 다니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같이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정점에서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구름대같이 모였죠.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세요. 오병이어 사건이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역을 하신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어요. 중풍병든 백부장의 하인, 문둥병든 사람, 죽은 자 살아나고요. 손 마른 사람,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의 치유하시고요. 그러면 중풍병든 사람은 하인은 중풍병자가 난 겁니다. 중풍병자가 난 거예요. 그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은 대리 경험한 것입니다. 죽은 아이 살아났을 때에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니고 딸이 죽어 딸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대리 경험한 것입니다. 문둥병자, 온전하게 된 것은 문둥병자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경험하여 내 살이 문드러지는 것, 살이 터져서 하는 성하지 않았던 제 몸이 온전하게 아이의 살과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 내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대리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렇지 않나요? 모인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다. 고래 모인 사람들이 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고래 모인 사람들이 다
기적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끌어낼 모세와 같은 지도자, 다윗과 같은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끌어낼 메시아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의 기적에 동참한 경우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다른 사건이 없죠. 하나의 사건을 두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과 그것을 바라본 대리 경험한 사람들은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내 개인의 경험적 지식에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가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다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넌 크리스찬 같이 그렇게 된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개인의 경험에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을 따라 구원 얻는 믿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분만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2000년 이상의 유대 전통을 따라 경건하게 보일지라도 그들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천하의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은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묵상하시고 경청하여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하나하나씩 성경을 통해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형들의 시기를 받고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과 동행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요셉과 동행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경영할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돈의 정체가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좋은 크리스찬 가정의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는 고넬료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우리 이런 많은 예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요.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프레스노 교회 여러분들이 우리 박 목사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경청하여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대로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 경건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프레스노 또는 이 동네 또는 캘리포니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구원 얻은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좋습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묵상하고 경청하여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성도로 행하게 주시옵소서. 프레스너 교회 목사님과 당회원 장로님들, 여러 집사님들, 권사님,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성도의 모든 각 가정, 그리고 비즈니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경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인본주의로 치우쳐져 가는 이 미국 컬처에 우리 아이들이 주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경건하게 자라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